다 함께 말씀 봅니다. 말씀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5절.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네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고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아멘. 사장에서 이 외적 반응과 내적 해결책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 부담과 압박과 있었을 때 내적으로에 대한 치유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5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전 건축이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앞부분에 그 아내와 함께 이제는 누가 등장하냐? 아내와 함께. 백성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요새 백성이들이라는 거는요,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밭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에요. 근데 일을 할 때 밭을 갈아야 되고 밭 일을 해야 되는데 전부 나와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성벽 건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농사가 지금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흉년까지 닥치는 바람에 그들에게는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생활 부분이 평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사장에서 성벽 재건하는 그 사역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 방해와 위협에 대해서 기록하는가 하였으면 오늘 5장에서는요, 외적 부담과 내적인 짓밟힘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아랫부분에서 8, 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서 자녀들을 파는도다. 그리고 우리 딸들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 여기서 파는도다라고 하는 이 가바쉬라는 말 뜻이 바로 원어의 뜻대로 말하면 짓밟히다 이거예요. 강제로 억압당한다 이거예요. 딸들이 지금 팔려가서 그 집에 가서 척들이 생활을 하게 될 정도로 위협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전당을 잡혔는데 보증으로 잡혔는데 집을 보증 잡히고 또 밭을 또 포도원을 전당 잡혔는데 그 전당 잡힌 것도 모자라니까 이제는 자식들까지 전당 잡혀.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판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가바시라는 것은요 원래 짓밟힌다라는 뜻이에요. 타인에게 짓밟힌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바로 바벨론의 또 두 번째 아랫부분에 바벨론에 바치는 세금이다. 외부적으로는 그 바벨론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 세금 때문에 우리들 못 살겠다. 그것이 4절. 우리 성경에 4절에 세금을 바쳤도다라고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말라크, 다시 말하면 왕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어요. 바벨론, 그때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에다가 세금을 바치는데 세금을 어떻게 바치냐? 세금을 안 내면 뭐가 되겠어요? 또 짓밟히죠. 그래야 4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뭘 돈을 빚냈다. 전당 맞춰갖고 뭐 하고 있어요? 돈을 먼저 빌려서 세금을 냈다 이거예요. 외부적으로 이렇게 압박이 오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면 살아 못 나죠. 그리고 3절과 2절에서는 뭐냐면 3절 봅시다.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무엇을 말하냐면요,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전당 잡혀서 이 흉년에 뭐 한다고요? 쌀을 먼저 빌려다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절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겠다. 흉년이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뭘 하고자 하냐면요, 전당 잡힌, 외부적으로는 세금에 의하여 압박당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요 이 흉년에 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이 전당을 잡혀가지고 쌀을 바꾸어 먹는데 5절 이 부분이 총적인 걸 결합시켜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 무엇이냐면요, 제가 직역한 걸 읽어줄게요. 5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육체들은 우리의 형제들과 같지 않냐.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지금 힘들게 먹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다 할지라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나 우리나 다 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또 너희나 우리나 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또 너희나 우리나 똑같은 포로로 바벨론 잡혀갔다가 귀환한 우리 모두 똑같은 귀환민들이 아니냐. 경제적인 공경에 처했을 때요, 그 유대인들이 그 가족 구성원들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그 채무자들이 딸들이나 아들들, 다시 말하면 그의 아내들까지, 또 그래도 갚지 못하면 자기 자신까지 그 채권자에게 종이 되어서 봉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가 쭉 발전해 성장해가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5장에서는 지금 외적인 압박이 있을 것이고 내적으로는 서로 짓밟는 현상이 생기지 않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들에게 지금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 교회에 주는 교훈이다 이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잘 맞는 말씀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하나의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 소망의 교회에 완전한 꼭 맞는 그 소망이 있다 이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말씀의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앞부분에 옵니다. 2절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아들들과 딸들이 있는데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우리가 그러므로 곡식을 얻어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살 거 아니냐. 이것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한탄하는 걸 기록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막 부르짖고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야겠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씀하고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요, 그 백성들 간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포로로 귀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빈부의 격차가 너무 많다 이걸. 잘 사는 사람들은 고금리 대거를 해갖고 이자를 큰 높이 해갖고 바치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은 이자에 이자를 바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막 불평하고 있을 때
3절에서는 또 혹은 말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3절입니다.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전당 잡히겠다 이거.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겠다.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흉년으로 인해서 겪는 그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포도원과 집까지 담보로 잡혀가지고 곡식을 얻고자 그들은 지금 불평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더 한심한 것은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요. 이미 그들은 밭과 포도원을 다 전당 삼킨 상태다. 쌀을 바꿔 먹으려고 해도 밭도 없다, 포도원도 없다, 쌀을 바꿀 돈이 없다 이거. 쌀을 바꿀 뭔가의 물물 교환이 없다 이거. 왜? 그 빚을 내어가지고 왕의 세금을 바쳤다. 우리 성경에서 세금을 바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무엇이냐면 원어에는 앞부분에 말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세금을 바친 것이 아니라 조금은 누구에게다 바쳤다라는 걸 잘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집, 포도원, 땅 다 빚내어가지고 지금 세금을 내느라고, 뇌적 압박을 극복하느라고 정신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오전의 앞부분에서는 또 이런 부류가 있어요. 우리는 집도 없다, 포도원도 없다, 땅도 없다. 그리고 이제는 뭐 어디까지 이르렀냐면요,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자녀까지 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우리의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 우리 성경에서 종되었다고 하는데 수보에 보면 카바쉬 질발 피고 있다 이거. 땅들이 성적 노예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또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온 사람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서로의 그 빈부의 격차가 많음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공격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있는 땅과 집과 포도원까지 전당 잡혀서 음식을 바꾸어 먹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도 부족하니까 자기 자식들까지 또 자식들을 파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 벌써 짓밟힌 딸들이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성장해가는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요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외부적으로 왕의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것도 옛날 그때 당시에 지금 말하는 것은요 그것을 불평하고 있어요. 근데 현시대는 어때요? 교회가 세워가면 집세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부과금을 내야 돼요. 그런 것들은요 그냥 안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에 대해서는요 정해지고 내고 있어. 그리고 그것까지 못 내게 될 때에는요 어떻게 해요? 빚지게 된다 이거예요. 외부적인 압력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적으로는요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자식들이 짓밟히게 되고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이죠. 소망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성장해 가는 동안 정말 외적인 것들, 4장에서 나오는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5장에 나오는
이 외적 압박과 내적인 그 짓밟힘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잘 간과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냥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지금 사회가 바로 이 현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 소망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처하여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또 하나의 지혜를, 또 하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교회는 쉬워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압박도 있고 내적으로도 혼란이 올 수도 있다. 딸들이 남의 종들이 되어져 팔려가는 것도 있지만 현 시대에는 그런 현상은 없겠지만요, 가정에 대하여, 가정과 또 사회에 대하여 나아갔을 때 자기 자신의 처신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된 자들은 또 부모들이 근심하지 아니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자신의 처신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 지체 가운데 손 있고 발 있고 코가 있고 입 있고 눈이 있고, 하지만 그 지체 중에 어느 하나가 아파도 온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사람이 아프거나 어느 한 사람이 외진경으로 빠져나가면요, 그것에 대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를 위하여 또 찾아가서 문안도 해야 되고 많은 문제들이 걸리게 되죠. 그럴 때 빨리 대처하는 방법, 우리는 소망의 교회는 그래도 지혜가 있어, 조명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대처를 잘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지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무엇이나 다 좋아요. 그런데 은혜가 안 되고 사단이 틈탈 때는요, 이것도 불평이요, 저것도 불평이요. 사단이 틈타면서 그 자리를 누비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의 첫째 목표가 있어요. 소망이다. 우리의 교회 이름과 같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일들에서 하나하나 되어지는 과정들에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둘째, 한 가정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과 똑같은 거 아니야? 너희나 우리나 구분되는 건 무엇이냐? 똑같지 않냐?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똑같은 포로에서 귀한 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소망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그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민첩할 수 있는, 그리고 용기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와 같이 똘똘 뭉쳐가고 기도하는 소망의 교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소망의 교회.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일들이 쫙 되어지고 가고 있고, 사단이 소망의 교회를 너무 엿보고 있어. 왜? 다시 말하면 소망의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니까 사단은 틈탑니다. 잠자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요, 사단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잠자고 있으면서도 평온한 줄 알아요. 그곳에서는 아무런 것도 없는 줄 알아요. 그들이 잘 가고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사단이 그들을 왜 놔두고 있냐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들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며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날지어다. 그때 사단은 깨갱하고 아이고 저곳에는 가서 붙을 데가 없네. 저곳에서는 오직 저 하나님만 섬기네. 우린 저곳에 못 있겠다. 밥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저게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강하다. 너무 지혜롭다. 마칩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으로 압박이 올 때가 많죠. 또 내적으로도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루시 우리에게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절대 오늘 말씀을 보고 너희들은 반응하는 자들이 되라. 대책을 세우는 자들이 되라. 계획을 세우는 자들이 되라.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똘똘 묵상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진정 우리들도 외적인 압박과 내적인 질밟힘이 있을 가운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한 주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줍니다. 진정 저희들에게도 외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내적인 짓밟힘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기도와 강구로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우리 소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